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129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야훼께서는 우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야훼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야훼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 129편도 순례자의 노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이 약 7, 800m 높은 위치에 처해 있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특별히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고난 속에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체험한 은혜를 기록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기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난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잘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할 때 이것이 참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은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더 기도해라. 더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아라.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네 가진 것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다 우리 고집덩어리고 교만덩어리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옳아요.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옳고 남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가르기가 심해졌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 틀렸다는 겁니다. 서로 다름이 있는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랑 다름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고난의 목적입니다. 이거 평생 숙제예요. 평생 숙제. 특별히 더 가진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꾸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고난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 절대 마음이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하나니. 왜? 고난을 통해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훈련되어져서 연단은 내가 사람 앞에 연단되어지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원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옛날 오카노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진 사람에게 말씀하는 확성기다, 확성기.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듣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확성기로 여보시오 하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깨우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옵니까?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기도하지 않죠. 전도하지 않죠. 전도를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이게 실적 위주로 돼갖고 억지로 하는 전도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우러나서 해야 돼.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은 한 달에 한 명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앞에 분들만 아멘 하시는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 저는 어디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식당 종업원에게조차도 신앙을 가졌느냐, 교회 나갔냐 물어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식당 종업원에 나와서 일하는 젊은 층들이 얘기할 때 보면요,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 다시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라는 사람을 다 교회 데리고 오면 금방 지금 1,000만이, 2,000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8, 9, 10, 11, 12 5살밖에 안 남았는데 전도해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은 모든 사업장에 자기 사원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당신 딴 회사 알아봐. 예수 다니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러면 뭐라고 투덜거릴 수 있어도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수 믿다 보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한국 필라 옷 제조하는 그러한 공장을 하면서 거기 공장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먹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예배를 드려야만 그 회사를 다닐 수 있으니까 회사에 들어왔는데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몸부림치다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신앙을 갖는 것은 강제성을 때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면 강제로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생에 달리고 운명에 달린 것인데 신앙생활 안 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게 무슨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는 거. 신앙을 가져도 순복음에 와서 신앙을 가져야지 자살하지 않지. 순복음 성령 충만 받아갖고 이제는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누구에게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때 주님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예배 회복돼야 되고 기도 회복돼야 되고 새벽 예배 금요 성령대방에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우상숭배했어요. 우상숭배.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입니다. 왜? 우상숭배라니까. 왜 고난이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니까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과거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 2절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그들이 연단받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 망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들이 오래전부터 연단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모압, 사사시대,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암몬, 오랜 역사 동안에 블레셋이 계속 괴롭혔고, 블레셋이 지금 그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틴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 옆에 그 피에로 이스라엘 팔레스틴 해방 기구랑 싸우고 있죠. 시리아, 아수르, 마지막 바벨론에서 저들이 아수르에서 북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에서 남왕국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이 포로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견들이 연단받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얼마나 고디 힘드냐? 3절에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쥐었도다. 여러분 밭 가는 걸 보셨죠? 쟁기로 밭을 갈아 없습니다. 내 등에 그 밭 갈듯이 내 등을 갈아 엎었다니까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하에 그 다윗 왕이 이 암몬 자손 랍바성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강하게 일을 시키는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31절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방 족속들을 가서 정복하고 그들을 심한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기도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냐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그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고, 세상의 권력을 더 사랑하면 권력의 우상이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가장 큰 우상은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나를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큰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에 들게 되고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은 평생 내가 씨름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될 가장 큰 골칫거리인 것입니다. 교만합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과 다투고 싸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늘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리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다 나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절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도우신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4절 5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마치 지붕의 풀처럼 말라버리게 하신다. 6절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될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의 불이라는 것은 전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의 악인들의 모습은 풀 같은 존재입니다. 풀은 그냥 시들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잡초 같은 것입니다. 시편 37편 2절에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왜 악인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길을 가니까 악인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결국 이방인 족속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고난을 겪게 하신 후에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니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이들의 모습을 닮지 않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6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씻은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악이들은 결국 망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존재는 무가차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이냐 하면 지붕에서 금방 시들어버린 풀들은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걸 추수하는 곡식으로 추수해서 묶어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나가는 자들도 야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야의 여러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을 누구도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 세상의 권세 다 지나갑니다. 우리나라는 5년 반 임제이기 때문에 권력만 잡으면 마음껏 브레이크 없이 달려나가는데, 그러다가 막 탄핵을 벌써 2번째나 당하고. 잘해야 됩니다. 권력을 갔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국민을 잘 섬겨야 됩니다. 국민을 막 강하게 막 다스리고 그거는 권력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섬기는 걸 잘 못해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자기들이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다 따라가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우리들이 백성들의 칭찬과 인기를 독점할 수 있으니까 눈에 거시장스러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했었느냐?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만큼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나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사건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또 하나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목에 힘주고 내가 누군데 하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재직 임명식을 하는데 섬기라고 준 직분입니다. 섬기라고 준 직분. 납작 엎드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 제가 서목에 장로 되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최소한도 2, 3년 동안 주차장 봉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표를 찍어주지 않아요. 장로교에서 한번 장로 되려면 성도들이 투표를 하는데 성도들이 눈에 잘 안 띈 사람 자꾸 떨어뜨려요. 어떤 장로는 장로 투표에 나서 3번, 4번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왜? 섬기지 않으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3, 4년 동안 열심히 나가서 주차장 봉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장로 직분 받았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되니까 그저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박수치고 다 받는데 실제로는 잘 섬겨야 돼요. 구역에서도 잘 섬겨야 되고 각 부서에서 잘 섬겨야 돼요.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자님이 돼야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안 됩니다. 이리 와봐. 네 빠져 안 보여? 왜 저 인사 안 해? 이거는 교회에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섬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라 상급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섬겨라 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가정에서도 피곤하고 어디서든지 다 불편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많은 연단을 받았느냐? 너도 나도 다 우상 섬겼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날 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예수 믿는 1천만이 다 나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봅니다. 물론 뭐 신천지, 뭐 통일교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1천만 크리스찬들이 국민을 잘 섬겼다라면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을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통일교나 교회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많은 집단, 그저 낙인이 지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라의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진정으로 나라를 섬겨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예수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독교에 있다고 저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올 땐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희망은 기독교였습니다. 14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의 역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섬김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이 기독교가 되고 온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일생 살아온 동안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라고 하는 우상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나라 큰 상급받는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묵물로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묵물로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러제, 정신질환은 떠나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의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 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의 뜻가 응답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종교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개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명씩 나라고 하는 이 우상과 싸워 승리해서 하나나라 큰 상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속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평생 베푸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한평생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겸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